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또 끊겼습니다. 코로나가 정말 요즘에는 자주 오네요. 그러면 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늦은 비에 의한 큰 외침으로 온 세상의 추수삽은 이제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타락한 교회들과 바벨론 가운데 있는 이 신실한 무리들은 모두 그곳에서 나와서 이제 남은 무리와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까지 이 타락한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이제 속여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큰 외침 때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알곡들, 하나님께서 계수하고 계시는 이 14만 4천인들은 이제 더 이상 속일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초기 문집 261페이지에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명목상의 재림 신도들과 타락한 교회들 가운데 당신의 성실한 자녀들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았다. 재앙이 내리기 전에 교역자들과 백성들이 이러한 교회들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나와 기쁨으로 진리를 받아들일 것이다. 사단은 그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크게 전파되기 전에 그는 이러한 종교 단체들 중에 능력을 베풀어 진리를 거절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도록 만든다. 그는 신실한 자들을 속여 하나님께서 아직도 그 교회들을 위하여 역사하고 계심을 믿도록 유인하고자 한다. 그러나 빛이 비추일 때 모든 신실한 자들은 타락한 교회를 떠나 남은 무리와 함께 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요약해 보자면 이제 큰 외침으로 이 마지막 추수 사업이 끝날 것을 사단은 성경과 증언의 말씀을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늦은 비의 역사가 일어나면 자기 운명이 끝나기 때문에 가짜 늦은 비 운동을 이제 그 타락한 교회들에게 그 늦은 비 운동, 성령의 늦은 비 가짜 운동을 내려서 마치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처럼 속여서 절대로 나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이때에는 이제 더 이상 속지 않게 되어서 이제 마지막 최후의 경고의 기회를 외치는 이 현대 진리를 소유한 참 남은 교회랑 이 진리로, 현대 진리로 이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제 그들과 함께 이제 서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당신 앞에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의 요청에 의해서 타락한 교회들 가운데 있는 당신의 성실한 자녀들을 위해서 오순절 때처럼 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이제 성령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동북으로부터 오는 소문이고 북방왕이 이제 번민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동쪽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방향입니다. 북쪽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늦은 비를 받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의 큰 외침은 동북으로부터 오는 이 소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니엘 11장 44절에 많은 무리들을 진멸코자 함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또 한번 우리가 예언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1장 44절을 보시면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라는 이 말씀에서 이 늦은 비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선포하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는 큰 음성이 발해질 때 이 7번째 북방왕인 버방권은 분노할 것이고 정말 온 세상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투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고 사람들의 마음이 유린된 하나님의 율법에서 이제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이제 사단은 분노하게 됩니다. 이 큰 외침으로. 그리고 그 기별에 따르는 능력을 보고 그 기별을 반대하는 자들은 발광을 하게 될 것인데 일요일을 강요하는 이 운동이 더욱더 대담하고 이제 결정적으로 추진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제 법률의 힘이 가해지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15절 말씀이 이제 응하게 될 것입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라는 이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일요일 법령은 이제 대쟁투의 분수령이 될 것인데 이제 일요일 법령이 내리면 그 이후에 남은 이제 그 사건들은 마치 강물이 낭떠러지에 다다른 그 급류처럼 신속하고 연속적으로 이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일요일 법령이 정말 곧장 내릴 것 같은데 내리지 않고 이렇게 지연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치는 사업이 이제 마칠 때까지는 내 땅 내 모퉁이에서 이제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내 천사들이 바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일요일 법령이 지금 내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인들의 이 인치는 사업이 마치고 그 수요가 차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는 끝나고 하늘 지성소에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은 향로를 내려 놓으실 것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사업 14만 4천인을 정확히 이제 계수하는 사업이죠. 이 인치는 사업이. 근데 이 사업은 늦은 비가 내림으로 큰 외침에 의해서 순식간에 그 수요가 이제 채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6천년 동안 열려져 있었던 이 은혜의 문이 닫혀지고 모든 영혼들에게 주어졌던 은혜의 시간은 이제 영원히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초기 문집 279페이지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한 천사가 잉크통, 뿔로 만든 것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자기의 일이 끝났음을 보고하고 성도들의 수가 차서 인치는 사업이 마쳤음을 보고했다. 그러자 나는 10계명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서 봉사하시던 예수께서 향로를 내 던지시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의 손을 치켜 들고 다 이루었다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라는 이 장면입니다.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이제 인치는 이 수요를 계수하느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천사, 잉크통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온 이 한 천사는 요한계시록 7장 2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셋째 천사이고, 에스겔 9장에 나와 있는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그 천사가 바로 이 셋째 천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셋째 천사의 사업과 사명은 곡식을 가라지에서 이제 분리해서 묶어서 인을 치는 이 천사라는 것을 우리는 초기 문집 118페이지에서 알 수가 있는데, 이 천사의 그 보고가 자기의 사명인 14만 4천인을 계수하는 그 일이 끝나는 날 모든 사람의 운명은 결정되는 이 엄숙한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지구의 역사상 끝자락에 우리는 살고 있는 셈입니다. 언제 그 인이 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일요일 법령이 내리는 이 때는 이미 모든 것을 예지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가운데에서 이 신실한 무리들이 나와서 14만 4천인에 포함될 무리들까지 다 계수하신 때입니다. 일요일 법령이 내리면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있는 이 재림 성도들은 은혜의 시기가 이제 그들에게는 마치는 때일 것입니다. 이 큰해침 때는 이 재림 성도,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알고 있는 이 재림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문이 열려진 때가 아니고, 이 기별을 정말 접해보지 못했던 이런 분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기만당하고 있는 그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인데, 내가 1월 법령이 되면 정말 잘해보겠다, 잘 믿어보겠다,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주위에서 많이 있던데, 이것은 말씀과 같지 않습니다. 1월 법령이 내린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누가 바벨론 가운데 있는 누가 이 기별만 받으면은 이 14만 4천인에 들어올 줄을 하나님께서는 예지하시기 때문에 이제 1월 법령이 내렸다는 것은 이제 그분은 그 수요를 이미 누가 올 것인지 다 알고 있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재림 성도님들은 정말 오늘이 정말 마지막 날인 것처럼 정말 대속제일의 그 경험을 오늘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인침받을 영혼들이 준비되고 예비된 수요가 차면은 땅 사방의 바람을 놓도록 명령할 것인데, 일요일 법령이 내려질 때에는 사방의 바람을 잡고 있던 천사들이 바람을 더 이상 붙잡지 않고 놓을 것입니다. 은혜의 기간이 이제 끝나게 되면 이제 그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던 이 네 천사가 바람을 놓게 되면 정말 사단의 그동안 억제되었던 그런 투쟁의 그 요소들이 다 쏟아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전쟁,
온역, 기건 이것들이 예전에 그 예루살렘 도성을 휩쓸어서 폐허를 만들어 버렸듯이 그것은 대쟁투에 보시면 그것은 정말 이 마지막 날의 환난에 비하면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다면 이 마지막 날에 얼마나 끔찍할지 그것은 정말 필설로도 묘사할 수 없는 전대미문의 그런 환난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일요일 법령이 내리는 시기를 알려고 미국과 법안권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큰 실패와 실망을 가져올 것인데 왜냐하면 1월 법령이 내리는 진짜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만 4천의 수요가 채워지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그 1월 법령의 그 분위기가 조성된다 하더라도 1월 법령은 내려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치는 사업이 완성될 시기에 이르러서 그 수요가 채워지지 않는 이상 일요일 법령의 바람은 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일요일 법령을 내리기 위한 분위기 조성은 미국 개신교계와 법안권에서 이미 1880년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 왔는데요. 그러나 예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 교회에서 나올 이 예비된 14만 4천인의 수요가 채워지기까지는 결코 이 일요일 법령이 내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일요일 법령이 내리면 이후에 그 남은 그 예언들의 사건은 마치 강물이 그 낭떠러지에 다다른 급류처럼 신속하고 이제 연속적으로 재빠르게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요일 법령은 이 세상 종말을 예고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고 그리고 정말 이제 나머지 예언들은 정말 빠르게 급속하게 성취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1월 법령 이후에 그 사건들을 일거해 보면 1월 법령이 이제 내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탄원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이고 이것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탄원에 응답하는 여전비로 이제 이 마지막 셋째 천사의 사업인 14만 4천인을 이제 수확하기 위한 이제 큰 외침을 이제 온 세상에 이제 그 기별이 선포됨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바벨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과 명목상의 재림 성도들이 이제 이 남은 무리랑 남은 무리 속으로 이제 들어오므로 14만 4천의 수요가 다 개수되므로 이제 은혜의 시기가 맞춰지게 될 것이고 이제 은혜의 시기가 마치면 바로 7재앙이 시작됩니다. 7재앙과 더불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야곱의 환란이 될 것이고 그리고 야곱의 환란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이런 이 예언이 이제 순차적으로 종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요일 법령이야말로 마지막 사건의 이제 분기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은혜의 시기가 맞춰지면 이 땅에는 이 7재앙과 야곱의 환란이 시작되고 이때 분노한 이 북방 왕인 법안권이 이제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하는 시기가 올 것인데 이때에는 이제 6째 재앙이 내려지는 때가 거의 다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다니엘 11장 45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북방왕의 최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1장 4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그는 지금 이제 북방왕인 법왕권이죠.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이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이 사이에 베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라는 이 시기는 은혜의 시기가 이제 끝이 나고 이제 7장이 진행이 되어서 이미 6째 재앙의 시기까지 예언의 성취가 이제 진전되어 왔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사건들의 분기점이 된 이 일요일 법령 이후에 이제 그 예언이 이제 순차적으로 거침없이 이제 성취가 되고, 이제 잠시 후에는 다니엘 12장 2절에 나오는 그 7째 재앙 초기에 있을 특별 부활이 있을 그 직전까지 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는데, 다니엘 11장 44절에 그 보시면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이 때는 분명 6째 재앙이 임박한 때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예언은 이제 7째 재앙과 예수님의 재림뿐입니다. 6째 재앙은 다니엘 11장 45절에서 이제 그 정점을 찍게 되고, 다니엘 12장으로 이제 넘어가서 7째 재앙과 특별 부활이 이제 남아있게 됩니다. 특별 부활은 7째 재앙 초기에 있을 예언인데, 그렇다면 이 다니엘 11장 45절의 사건은 6째 재앙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계속 이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1장 45절에 북방왕이 그의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이제 베풀려고 하지만 그의 끝이 이제 이르러서 도와줄 자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 예언은 6째 재앙인 아마겟돈 전쟁에서 7째 북방왕인 이 법왕권이 열국들에 의해서 이제 패배하고 멸망당할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7째 북방왕 법왕권이 열국에 의해서 이제 패하고 멸망당할 것이 나와 있는데, 계시록 17장 16절을 한번 그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본 바 이 열불은 열불과, 이것은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직접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17장 16절입니다. 이 열불들이 이제 로마 법왕권을 정말 불러 사르고 아주 멸망시켜버리는 그 장면인데, 계시록 17장 16절에 나와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이 뿔은 나라라고 했습니다. 나라. 열 뿔과 짐승이 엄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 열뿔은 열왕, 열국을 말하는데 이 열국과 그리고 이 짐승은 사단을 말합니다. 붉은 빛 짐승, 이 사단을 말하는데 열국들과 사단이 엄녀인 법안권을 아주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는 이 말씀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북방왕 법안권이 완전히 패배하고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가 좀 몇 가지를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우선 법안권이 바다와 거룩한 산 사이에 왜 자기의 장막 궁전을 베풀려고 하는지, 그리고 또 영화롭고 거룩한 산은 또 어떤 산인지, 그리고 또 아마겟돈의 진원지는 어디인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또 연구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북방왕이 그의 장막 궁전을 바다와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려고 할 때에 그의 끝이 이른다고 했는데, 이 말은 법안권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패해서 멸망당할 것을 이제 예언하는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영적이고 육적인 전쟁이 함께 동반되는 전쟁입니다. 그럼 우선 우리가 이 영화롭고 거룩한 산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우선 먼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 11장 45절에 있는 그 말씀에서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먼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거룩한 산으로 구별하여 놓으신 산이 어느 산인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실제적인 산인지 아니면 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산인지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북방왕이 이 거룩한 산 사이에 장막 궁전을 세울 때 아마겟돈 전쟁이 우리가 이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연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영적인 전쟁인 것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전쟁입니다. 실제적인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북방왕이죠.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때에 그의 끝이 이른다는 말은 그 거룩한 산 사이, 이것은 골짜기를 말하는데 이 사이니까 골짜기가 바로 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의 진원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방왕이 장막 궁전을 세우고자 하는 이 거룩한 산은 실제적인 산이라는 사실이 확실해집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북방왕이 장막 궁전을 세우고자 할 때에 그의 끝인 멸망이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영화롭고 거룩한 산, 이 산은 어느 산인지, 이 거룩한 산을 알게 되면 아마겟돈 전쟁의 진원지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초림 때까지는 줄곧 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왔던 산은 시온산이었습니다. 이 시온산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장소로 구별되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산으로 시온산은 거룩한 산으로 불리워졌습니다. 시편 78장 68절에서 69절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그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으며, 그리고 시편 76장 2절에도 보시면 그 장막이 또한 살렘에 있으며 그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그리고 선지자와 왕 458페이지에도 이 시온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4세기 동안이나 시온 산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던 아름다운 성전을 갈대아 사람들은 아껴두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 모든 귀한 기명을 회파하였다라고 증언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는 또 하나의 작은 산이 새롭게 거룩한 산으로 구별되어서 성경과 예언의 신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산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영광스럽게 성천하신 곳이고, 그리고 또 이 재림 후 천년 뒤에 하늘에서 이제 내려올 새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장소이기도 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 이 감람산입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서 14장 3절과 5절에 이 감람산이 이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천년 뒤에 하늘에서 내려올 새 예루살렘 이 성전이 세워질 장소라는 것을 말씀해 놓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스가랴 14장 3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 11장 45절에 나오는 영화롭고 거룩한 산은 바로 거룩한 새 예루살렘 도성이 내려올 산이고, 거룩하신 분의 그 발이 닿을 감람산을 지칭한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이 스가랴서 1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피땀을 흘리시며 고민하여 기도하시던 그 산이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 두신 그 산입니다. 시온산은 예수님의 초림 때까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그 장소이기 때문에 거룩한 산이었죠. 그런데 감람산은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삼림 이후에 세워질 하나님의 도성인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곳으로서 구별된 산이기 때문에 정말 이 거룩한 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오늘 시간이 다 되어서 이 감람산에 대해서 쭉 좀 더 보충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이 감람산, 이곳이 정말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인지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감람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다니엘서를 계속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